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 8장을 살펴보면서 뿔의 시대를 사는 법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바벨론과 바사 제국 또 로마 제국의 시대만이 뿔의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뿔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강력해서요, 그 뿔의 힘과 위세 앞에 주눅이 듭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자기 중심성, 상대주의 등등 이 세상의 사상과 흐름들이요 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뿔의 강력함 앞에 어느새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미 수천 년 전에 강력한 뿔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뿔들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죠. BC 605년경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기로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오히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지혜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죠. 그 결과 정말로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여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뿐인가요? 다니엘은 당시 강력한 뿔들인 왕들의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냅니다. 6장에서는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결기를 지켰지만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바사 제국이라는 강력한 뿔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강력한 뿔들을 결코 만만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턱대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그 대책을 세우며 정말 잘 대처했죠. 두 번째는 그 강력한 뿔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뿔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뿔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보이지 않는 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다니엘 스피릿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오늘 읽은 9장으로 이어집니다. 9장은 좀 독특한데요,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는 궁정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죠.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묵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은 그 묵시가 주를 이루는 후반부에서 앞뒤 문맥이 모두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한 묵시를 담고 있는 데 비하여 유일하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장부터 12장의 전체 묵시의 한가운데인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또 다른 환상과 해석을 보여주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여러분도 미래 알고 싶으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집은 살 수 있을지, 차는 살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설교 잘못 준비했네.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네. 주여,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뭐 하죠? 점을 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죠. 때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접하기 쉽게 어떻게 해요? 타로 카드가 유행하죠. 타로 카드 점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혹시 점을 보기 위해 점집에 가보았거나 타로 카드 점을 봐본 적이 있는 청년 있나요? 손을 들지 마십시오.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기대어서 많은 돈을 가져다 바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도 함께 섬긴 것처럼 말이죠. 광야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도 함께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린 광야 살 때는 농사 안 지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야, 여기 정착하려니까 우리 농사 지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야,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원주민들 보니까 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대. 그랬더니 막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된대. 야, 그래, 우리도 섬기자. 라가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다고 막 성경에만 나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 보다.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죠?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안 믿는 분은 빨리 자수하세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섬겨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신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나를 그 불안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돈, 직업, 직장, 집, 차, 외모, 사람, 조건 등등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우상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상들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며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결코 우상들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 말고도 다른 남자, 여자랑도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난 쿨해요, 괜찮아요, 마음껏 사겨, 나도 마음껏 사귈게, 이런 친구 있어요?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 자수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요 다른 이성이 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사랑을 다른 어떤 우상과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때로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으로는 안 돼, 주님으로는 안 돼, 뭔가가 다른 게 필요해.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게 만들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할 것처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그런 것들을 가지면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돈을 벌어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더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돈을 벌고 있어도 늘 더 많이 벌 방법이 없나 늘 그거에 골몰하는 거예요.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하며 불안해하지만 연애를 하고 있어도요, 이 사람이 과연 내 평생을 맡겨도 될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늘 불안합니다. 취업이 안 되어도 불안하지만요, 취업을 해도요, 이 직장이, 이 직업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죠. 이직을 해야 하나? 승진을 할 수 있나? 등등 얼마나 많은 불안이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점을 봐도,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연애를 해도, 돈을 벌어도 하루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요, 현실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불안과 염려가 모두 나 중심이라는 거죠. 모두 나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나에게 너와 우리,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불안함들,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데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분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기웃거렸나요? 이 강력한 세상의 뿔들에게 기웃거렸나요? 아니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사실 다니엘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여기 난 다니엘보다 내 미래가 더 불안해요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은요, 패배한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포로예요. 그의 목숨은요, 하루살이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지금은 이렇게 쓸모를 인정받아서 왕 앞에 서 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쓸모가 다했다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잘려나가는 힘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다니엘 5장에서요, 벨사살 왕이 연애를 벌이는 중에 공중에 나타난 손가락, 이 벽에 글씨를 썼을 때 여러분 모든 지혜자들이 다 그것을 해석하라고 불림 받았어요. 다 불려왔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불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것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잊혀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평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고요,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경건의 삶을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에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뿔의 시대를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9장에서도요, 그런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엿보이죠.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아멘. 여기 1절에 등장하는 다리우스 왕이 누구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다리우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성경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통치를 위해 파견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이 가리키는 때는요,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었던 BC 539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고레스는요, 칙령을 반포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해방되어서 다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하죠.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BC 539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때가 언제였냐면 BC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지 66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0대 소년 시절에 잡혀왔으니까요, 못해도 지금 80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입니다. 노년에 이른 거죠.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년이니까 피곤해서 누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0세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평생을 이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왔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가 연구하고 있던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다가 그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두 곳에서 이 70년을 말하고 있는데요, 25장 11절과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70년의 기한이 있다.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또 29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렇게 두 군데에서 7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끌려온 지 66년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와, 이제 다 됐어 라고 생각한 거죠. 깜짝 놀랐겠어요. 아마도 그가 포로로 살았던 평생 가장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것이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는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거의 다 되었음을 알게 된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 듯이 기뻤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 금식합니까? 너무나 기쁜데 막 재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이건 뭐예요? 회개할 때의 표현입니다. 회개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읽고 연구했던 말씀은요,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회복하시겠다라고 한 그 두 구절만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불러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80에 이른 지금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갔고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세요. 누구한테 두려우신 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겐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그분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또 예배와 기도와 순종함으로 그분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이 왜 지금처럼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70년간의 포로 생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때요? 늘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샘을 판 거죠. 근데 그 샘들, 즉 우상들은요, 물이 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만 같은 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라갔던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차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정말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모든 죄를 그들의 죄나 선조들의 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올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은 그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선조들의 죄였겠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죄를 자신도 함께 범죄한 것으로 동일시하며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고 더 깊이 이해하다 보면요, 이제 내가 아니라 너와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죄가 남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의 죄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어쩌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질 만한 이 선조들의 죄도 자신의 죄로 여기며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자신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악한 분이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징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당할 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죠.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던 다니엘이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간구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무슨 염치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이 계속 황폐한 상태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황폐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조롱받는 게 하나님이 조롱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소망 없는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섬겨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신들은 어떻죠?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축복해줘야 한다고 말하죠.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축복해줄게,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절을 많이 했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해, 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더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치 기브앤테이크처럼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요,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아는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돌아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날아와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줘요. 그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 24절입니다. 2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레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아멘. 이른 이레의 기간이 지나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기도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날이 70년,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역의 때가 끝나는데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걸 구하고 싶은데 그 전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온 겁니다. 왔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른 이레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른 이레가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른 이레가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이른 이레는 세 시기로 구분돼요. 첫 7 이레와 62 이레,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 이렇게 70 이레를 나눕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바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에서 공동체로 시야가 확장되었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시야는 온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멀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결코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넘어서 너와 우리, 그리고 온 세상과 이 깨어진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니엘은요, 평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학업, 내 취업, 내 승진, 내 이직, 내 연애와 내 결혼, 내 가족, 내 성공, 내 시험 등등. 나라는 영역을 넘어가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요,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요, 죄로 인해 깨어진 온 열방과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늘 자유와 평안함이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자녀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책임질 문제죠. 만일 제 아들 태칸이가요, 아버지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뭐 먹지? 내일 먹을 거 있어 우리 집? 어떡하지? 내일 나 입고 나갈 옷이 있을까? 나 내일 방과후 교실 비용 내야 되는데 나 비용 있을까? 못 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늘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건요, 아버지인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를 못 믿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은 끔찍이 챙겨요. 그건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학교가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가.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아끼시겠습니까? 그것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그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이 염려되어서 전보로 다니고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돈, 사람, 직장 같은 우상들을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내일을 염려하며 우상들에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서 공동체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럼 집에 못 갑니다. 문 잠가 주세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아버지신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늘 내일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이걸 생각 못하게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 거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거고요, 계속 염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문제를 터뜨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그 문제에 가 있는, 나 자신에게만 가 있는 그 시선을 드세요.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